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티끌 같은 저희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생명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활력이 넘치게 하시어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 능력을 불어넣으사 일하는 기쁨과 긍지가 있게 하옵소서. 관계에 찬사가 있게 하사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이 많게 하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멈춰야 할 일에 멈추는 힘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받는 복된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령께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치료받고 재활을 하는 과정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받는 과정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성장해 갈 때에 예수님의 품성을 계속 닮아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잘 공부하며 집중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만남, 직장, 일,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뇌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어느 역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쓰임받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준비된 일, 계획한 일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다양한 교류가 시작이 되었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게 하시고 시작된 것은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교류, 모임,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을 배우는 성도들,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성도들, 또 하던 일들을 멈추고 다시 새로운 길로 찾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오늘도 기쁘게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사회 어른 세대들이 정말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특별히 후배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어른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대한민국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시간도 의미 있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사는 우리 세대들 한 분 한 분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도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쓰임받기에 어려움이 없는 모든 성도들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려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힘들었던 기억을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 외면당하지 않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들이 먼저 남들이 잘 모르는 작은 마을 엠마오로 피신하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더는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도망 다니기 전에 또는 피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들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에 33절에서 두 사람이 바로 저녁에 머물던 숙소에서 떠나서 그 즉시 원래 떠났던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한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이미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도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36절에서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마음에 불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고 놀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지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다시 도망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영, 표현이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령입니다.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십니다. 먼저 38절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났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가 어쩔 줄 몰라 하다, 당황하다, 당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황과 의심을 직접 연결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은 당황을 낳습니다. 당황은 불안, 또 두려움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지속하면 우리 영혼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신앙인이 의심하는 이유는 올바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의심이 의심을 더 조장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면 그때부터는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의심을 멈추라. 그리고 부활하신 당신에 대해서 올바른 신뢰와 확신을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직접 당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39절에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라, 나인 줄 믿어봐라, 나를 만져보고 진짜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확인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을 대하실 때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내하시면서 따뜻하게 손을 내미십니다.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해, 그리고 날 믿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우리에게 신뢰,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벗어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누가복음 24장에서 사용하신 중요한 패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앞에서 두 제자 납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십니다. 25리라고 나옵니다. 약 11km입니다.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11km를 같이 걸어가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에 대한, 결국 당신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설명하십니다. 이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인 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락방에 여러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비 맞은 새처럼 모두 풀이 죽어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해? 왜 의심해?
따뜻하게 대화하시고 직접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의심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들어라.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내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진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으면 예수님 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질 수 있습니다. 바로 현실의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유일한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고 그리고 채찍 맞은 그 손과 발, 몸을 그대로 교회 모임 속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은혜, 사랑,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신 충만한 모임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교회, 부끄러운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신실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시게 하십니다. 교회를 외면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고 의심과 그에 따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을 통해서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다양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을 통해서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경험을 한 사람에게만 다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양한 그 조각들을 주신 겁니다.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받았던 은혜, 영적인 경험들, 그러한 영적인 조각들을 서로 맞추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쌓이고 상대방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으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맞추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게 만드십니다.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다락방에서 만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때부터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서로 마음에 이렇게 갈등도 있었고 부딪힘도 있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의심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처음 모였을 때는 영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정말 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모임인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저희 교회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진정한 믿음이 계속 쌓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두려움은 벗어던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